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하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만진 자도 죽었고 그 언약궤를 바라본 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좌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이 보좌라는 말이 82에, 그러니까 82번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35번 나오는데 이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나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요,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으로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은요, 천사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만국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은요, 어때요?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친히 공감하시면서 그 공감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보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9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판의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보좌의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라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누가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느냐? 누가 이 심판을 받느냐? 죽은 자들이 받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구죠?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누굴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아니, 뭐 죽으면 끝이지. 너 죽어봤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보좌를 믿지 않아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해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혼을 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내가 더럽혀졌어도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배신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관계의 갈등이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지난날의 나의 죄를 끊임없이 까발리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한 태도로 나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쪽팔리게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 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예수의 보혈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는 뭐냐?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야, 이 사람은 말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선행과 공로를 붙드는 자는 절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면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선함과 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는요 누구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자만이,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만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을 아무리 참소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비난해도, 또는 내 자신이 굉장히 막 초라하게 보여도 그럴 때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되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에 친히 공감하시면서 오늘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내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거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신앙이 그 정도야? 여러분,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공감하며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래요? 원문의 뜻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을 긍휼히 여기다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 있어요? 고통하시죠? 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막 구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 사복음서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보거나 궁핍한 자를 보거나 고통당하는 자를 보게 되면 주님은요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상여 뒤를 따라가는 그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창자가 막 뒤틀리고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만 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여러분 힘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 없었어요. 왜?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 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전쟁도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깨어지면 질그릇처럼 바싹, 떨어지면 질그릇처럼 바싹 깨어지는 연약한 내 자신인데, 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아니 5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온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을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클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래서 클럽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잖아요. 계절에도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눈은 겨울에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때가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결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주시고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치겠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자꾸 속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언제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인색한 분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여러분, 모든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은혜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고난도 사라지고 아프지도 않고 고침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는요, 모든 은혜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견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예? 기분 나쁘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건 거절이거든요. 예? 네가 자고하여 교만해지는 것보다, 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한 자로 사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뭔지 알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겠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겠죠.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자유함이 임하겠죠.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 속에는요, 치유와 회복도 있고 문제의 해결도 있고 견딤도 있고 그리고 거절도 있고 용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 영혼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어요? 아니,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실패하셨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사탄의 참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게 뭘까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빛나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어떤 찬양을 부를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오랜만에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요, 알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닌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가, 오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가, 수많은 질병과 악한 영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담대히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주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가, 불의의 사고도 많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방황하는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돌아오지 않은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에 젖어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은혜 속에 강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